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다 같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조금 추워서. 네, 우리 방금도 서로 축복하며 찬양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오늘도 그 사랑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희 그 교회 더세움교회가 속해 있는 그 장로교 교단에서 조금 시끌벅적한 일이 있어요. 네, 근데 더세움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데요. 교단에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작게는 시차례 또 노회가 모여서 이제 1년에 한 번 총회라는 큰 회의를 가을에 이제 가집니다. 그 총회라는 큰 회의를 이제 열 수 있는 장소, 큰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해야겠죠. 그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반갑고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총회 지도부에 있는 그 목사님들께서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명성교회가 세습을 이제 했습니다. 네,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장로교 통합교단에서는 2013년, 정확히 10년 전인데요. 2013년에 열린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시골교회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대물림해서 목회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 2013년에 총회가 열렸던 곳이 명성교회였어요. 그런데 명성교회에서 불법적으로 세습을 강행하게 됐고 또다시 그 교회에서 작년 총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냐면 이 세습금지법이 성도들의 기본권을 이제 방해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와서 다시 이 법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교단이 반으로 나뉘어서 많은 갈등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그곳에서 또 총회를 하려고 굉장히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습에 반대한 목사님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또 때로는 그 총회 홈페이지에 댓글도 달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위협을 받는 일이 최근에 좀 몇 군데 있었어요. 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제가 팩트를 체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거는 잘못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녹화가 되잖아요. 네, 팩트를 체크하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교회 세습을 반대합니다. 제가 세습했으면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죠. 세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도 있었는데 뭐 한 1000명 되는 교회, 저희 아버님 교회인데 세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세습이라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전도의 문이 참 막히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또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는 그런
일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유화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나실 때마다 이번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나눴지만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자신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화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동화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동화책이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도 많이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책 중에서도 읽다 보면 정말 깊은 그런 교훈과 또 감동을 주는 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100% 엔젤이라는 그런 동화책을 읽었는데 뭐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저 책에 보니까 작은 소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탕이라. 네, 그런 소제목의 이제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외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교회는 아주 큽니다. 밤이 되면 교회 꼭대기에 커다란 네온 사인이 켜집니다. 십자가 모양입니다. 붉은 불이 켜지면 이렇게 쓰여진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탕이라. 랑자의 리을 부분의 네온이 고장났나 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고장난 네온사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사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 책이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 또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노래도 있죠. 옛날 노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권사님 뭐가 됩니까? 남, 그렇죠. 네, 남이 되죠.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랑이라는 글자에 획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사탕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너무나 쓰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그것이 쓰기도 하지만 거짓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많이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네,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면 씨가 뿌려져서 이삭이 나고 싹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추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과 같다, 추수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 어디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들리고 심어진다는 것이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들,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물리적인 공간이나 정치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모든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씨앗을 땅에 우리의 마음에 심을 때 그 나라가 싹튼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들을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혹은 명언처럼 우리들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고 인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글귀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돌밭과 같은 마음인지 깊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은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더세임교회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동력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질문을 좀 합니다. 목사님 혹시 특수 목회 하십니까? 특별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문화사역자입니까? 문화사역을 하십니까? 더세움교회가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제 두 손을 휘두르면서 아니라고, 특별한 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만나는 분마다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듣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문화사역이 뭘까 생각해 보면 문화사역, 문화목회라는 것은 신학적인 그런 그 구별보다는 실천적 목회 방법론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사역이, 문화목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문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문화적으로 이제 실천적으로 선교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내용은 아니고 장신대 성석한 교수라는 분이 만든 그런 정의예요. 교회가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트렌드라고 하죠. 민감하게 반응해서 또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금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가장 시골 동네, 저기 죄송합니다. 연천에서 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누구도 잘 만나주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당하는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래로부터 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먼저 번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 실천할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원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너무나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설교가 너무나 현실적인 그 문제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그런 말을 해요. 강단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다. 성공을 위한 그런 처세술, 그런 심리, 이런 책에서 볼만한 내용들만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순종함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더세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들이 헌신의 열매들이 희생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위로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만 드렸다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스스로 아니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뭘까요, 도대체? 네, 뭐 사과, 배, 열매가 뭘까요?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내 삶에서 변화되는 것. 내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전에는 세상의 유혹, 음란한 것으로 내 삶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변화된 삶이 바로 열매입니다. 좋은 땅에 심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사모님 아내와 함께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열매는 꼭 30배를 맺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대요. 열매는 꼭 30배부터 시작한다. 30배, 60배, 100배 맺어야 열매라고 할 수 있다. 10배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잘 해드렸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숫자에 너무 민감하고 몰두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열매라는 것, 그것은 양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새 부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또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 더세움 교회가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 되어서 정말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또 우리 바깥을 향해서도 정말 세상에 환히 드러날 수 있도록 희락과 평강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좀 더 밝아야 돼요. 네, 참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참 웃을 일도 별로 없고 참 눈물 날 일은 많고 웃기 어려운 그런 힘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웃을 수 있는, 더 밝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환하게 웃어볼까요? 네,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님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이 더욱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정도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며 도신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의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며 그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를 땅 가운데 세우시는 우리 더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